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말렉 우리의 육신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직후에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겪는 영적 전쟁의 대상인 육신의 예표예요. 육신의 예표. 이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지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아무 장애물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나타난 것이. 이 아말렉은요,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던 에서의 손자예요. 창세기 36장 12절 하면 에서의 손자인데 이스라엘이 끈질긴 원수였었어요. 이스라엘이 끈질긴 원수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대표하여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대표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갈등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질보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싸우면서 기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어 주셔요. 자, 그러나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오직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경우에만 성령님께서 성도를 대신해 싸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성령 밖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과의 싸움을 이제 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행할 때에 아말렉에게 아주 패하고 말았어요. 잔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피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카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과 그 산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희가 패한다. 그런데도 고집을 세우고 올라갔다가 그만 혼쭐이 나가지고 이들이 코너에 몰리고 말았던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아말렉과 대항했다 참패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면은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고 만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인의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아말렉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편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을 거는 공격적인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육신을 따라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가까운 친척이 되는 아말렉은 아주 강하고 전투적인 백성으로 완전히 단련이 돼가지고 민족들 가운데 첫째로서 세력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고 있을 때 방해하고 광야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일이 터졌어요. 이제. 예기치 않은 공격이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들이닥친 것이에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이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이제 아주 만끽하기도 전에 육신이라는 원수가 나타나서 집중적으로 아주 무참하게 공격을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 이것이. 아말렉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근절시키고 하늘 아래서 없애버리라고 등장한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들이 보이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길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나타났어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죠. 사무엘상 15장 2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아말렉은 씨를 말려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젖먹이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비겁하고 잔인해서 약하고 뒤로 처진 자들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민수기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뒤에 처져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살라버리셨어요. 육신적으로 불평하는 자들. 자, 우리는 왜 그러면 이 구약을 지까 우리가 읽고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뭐든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대로 전에 기록된 것은 이 시대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광야에서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의 그 양상을 깨닫고 대비하는 것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징계의 도구로서 그때마다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갖다 회초를 다 때린 거예요. 회초를 다 때렸다 이것이요. 재판관기 6장 33절을 보죠. 재판관기 6장 33절. 여호수아 뒤에 재판관기 6장의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또 재판관기 7장 12절을 봅니다. 재판관기 7장 12절에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두고 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다에 많은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과장법이에요. 낙타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과장법을 쓴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하게 많은 적들이 몰려들었다 이것이에요. 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두고두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쫓았었어요. 내쫓았다 이것이. 에서가 야곱과 싸울 때 출생할 때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이미 뱃속에서도. 나올 때도 어떻게 되느냐? 형 발을 딱 잡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됐어요. 산파가 바늘을 다 찔렀죠. 내 이놈하고 그냥. 응? 그 정도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나의 그 세 사람하고 그렇게 아직도 거기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몸이 변화를 받을 때까지 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부딪혀야 되는 문제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나온 직후에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첫 번째로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고 나서 육신은 첫 번째 원수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인데 이 기쁨이 이제 싹 거치고 나니까 하나하나 나의 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적이 뭐냐? 나의 육신이야. 그런데 이 나의 육신은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요.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속박아리 있을 동안에는 아말렉과 싸울 일이 없었어요.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싸울 일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또 아말렉은 자기들이 땅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니까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거든요.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서 쫓겨나게 살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됩니다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로 성별이 이루어지자마자 만나라를 받고 생수를 맛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에 대적하려고 나타난 것이에요. 아말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즉시 원수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자마자 곧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이 되자마자 이 아말렉이라는 육신이 바로 나타나고 우리와 대적하려고 한판 겨뤄보자 이렇게 나타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마자 육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누가 걸어왔느냐? 육신이 걸어왔는데 이것이 사탄이 박수치고 어차피 나는 뺏겼는데 네 육신과 대적해서 한번 혼나봐라. 응? 사탄은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걸 몰아차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형통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매일같이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집안일이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제사사 손질을 입고 몸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탄은 꽹과를 두드려. 아이고 시원하다.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해 더. 이러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 시대의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탓만 돌리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모조리 핥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뜻은 모조리 핥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원수인 이제 육신을 상징하는데 광야의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즉 공중권수의 통치자인 사탄의 자녀로부터 분리되어서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광경이 바로 육신과의 전쟁이라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 전쟁이.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바로.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부터 내 육신과 나의 새 사람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순례의 행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고달프고 참으로 힘들 수가 없어요. 오전에 설교 들은 분들은 빨리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만나의 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한눈 팔면 어떻게 되냐? 아말렉이 공격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육신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서로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봅니다. 자, 6절부터 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 광야에서 아말렉의 끈질긴 공격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까무러치게 만들 정도였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갓 거듭난 어린 성도는 어린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광야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나의 고질적인 이 고통 원수인 육신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격을 해오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날의 죄와 슬픔에 사라졌고 세상에서 유혹하던 것들에 대한 맛을 이제 잃었는데 그에 바로 둘러싸던 가시덤불 찔레들이 없었더라면 이 자칫하면 세상의 광야라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릴 뻔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나타났어. 나의 육신이라는 원수가 나타나서 나를 갖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정착하면 안 돼. 세상은 내가 머물 때가 아닌 것이야.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야.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과의 전쟁이 싫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형통한 생활을 막 하려고. 안 되죠. 안 된다 이것이. 그렇다네. 오전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하고 연관해서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고달팠던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순된 삶이 얼마나 고단한 생활인가 이것이. 이것과 지금 이 주제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기쁨을 막 그냥 만끽하고 있을 때 기쁨을 내가 막 느끼자 맛을 막 보기가 무섭게 갑자기 육신의 원수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나한테 몰려오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치열한 전쟁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요. 옛 습관이 되살아나고 육신 종교가 되살아나기 시작해갖고 나를 갖다 사정없이 여기저기 찔러대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갓 거듭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고 떨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전혀 이런 일을 예기치 못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알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것이요.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즉시 대적해요. 즉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의 황량한 사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옛사람인 육신과 새사람 사이에는 서로 원수관계예요. 철천지 원수가. 화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옛 육신을 그대로 놔두셔요. 절대로 제거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러느냐?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하며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실제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지 내가 죽여 없앴다 건져시켰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조차도 아예 예수님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제거한 걸로 여기니까 이걸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인 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겨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폐기시킨 적이 없어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육신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철저하게 육신일 뿐이에요.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늘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복을 해서 명령을 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죠. 로마서 13장 14절을 봅니다. 아직 13절부터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싸우지만 정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또 늘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아말렉과 직접 대대를 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이에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직접적으로 육신과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내 자신을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육신을 처리해 주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먹이 쓸지라도 육신을 이겨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유업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유업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대적해오는 그들이 원수 아말렉을 맞아서 싸울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고 했어요. 아주 전쟁에 능숙한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주력기 13장 17절에 칼이나 방패로 달아본 경험조차 없었어요. 무력으로 서로 겨루었다면 상대가 안 돼요. 아말렉하고는 안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태하나 갓난아기 같은 민족으로서 싸움에 매우 약했어요.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구해내셨고 그분은 맨손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크고 강한 손을 뻗쳐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9절을 보죠. 에베소 1장 19절을 봅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도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의 모든 시대들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어요. 아말렉이 외모로 봐서는 이길 것 같아서도 나중에 가서는 아말렉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자,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세요. 자,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시면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성한 군대 같지만은 끝에 가서는 멸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멸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회생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믿음의 기반 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을 벌일 필요 없어요. 왜 육신을 우리가 대항해서 육신과 싸우자고 그래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럼 패배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던 여호와의 칼날은요, 양날 가진 말씀의 칼을 자신의 육신을 대항해서 싸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정욕을 억제하거나 죽은 자를 여기는 것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육신의 일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말렉은 후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공격을 해요. 바로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 또 아말렉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아예 전모기까지 다 몰살을 시켜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탈춤을 저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골라놨고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시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에 경청하소.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툴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여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싸움은 9절까지 보니까 싸움은 이겼어요. 아각도 사로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었는데 사로잡았어요. 사울왕이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게 짐승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일이 났어요.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왕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의 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맞바바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왕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게 보통 청천벽력이 아니에요.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을 사울 왕은 자기 왕자와 맞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사무엘상 31장에 가니까 세 아들과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 왕은 시지 벽산 벽에 못 박혀 있었고 머리는 잘라갖고 필리스테인 곳곳에 이렇게 회람을 시켜 공문 회람시키듯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것이.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유업을 잃는 예표예요. 사울은 왕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육신을 따랐던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술에 취했던 노아는 왕국을 뺏겼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까지 가는 일이 생겼어요.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지상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잃고 만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고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착취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중에도 착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는데 주정뱅이들이 있어요. 이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심한 경우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보세요. 주의 만찬 때에 잔뜩 취해 있다가 그만 목숨까지도 잃은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육신의 아말렉들을 내가 철저하게 다 찾아내서 소부서서 멸절시키고 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육신에 정복되면 죄의 종이 되기 쉬운 거예요. 마귀에 정복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 정복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과 우리의 육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